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에는 화평이란 말이 약 400번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평강, 평화, 화평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 사탄과 죄의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peacemaker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서 우리 자신들 안에 참된 평강, 참된 평화를 누리고 또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평강이란 말, 평안이란 말을 허울 좋은 그런 구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자기 정당을 지지해야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 사업가들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바가 달성되어야 이 사회에 평화가 깃든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임무인 군인들이 사람 어떻게 잘 죽이나 하는 것을 연습해 놓고 훈련해 놓고 평화 유지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한국의 인천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었던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군인으로 전쟁과 관련되어서 산 그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계 역사에서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부르는 기간들은 단지 재무장을 위해서 잠시 전쟁을 멈추는 순간뿐이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고 나서 잠시 재무장 위해서 쉬는 기간 빼놓고서는 늘 전쟁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해지요. 그때 이제 세계에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죽고 또 다치고 이런 불행이 없게 하자 해서 유엔이 만들어졌어요. 그 유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전쟁이 없게 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자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단 하루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 화평, 이 평강, 이것은 참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이란 말, 에이레네 하는 말인데, 이 부분, 이 말씀도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해적 삼형제가 있습니다. 큰형, 둘째형, 막내 삼형제는 하는 일이 그냥 안개가 가득한 그 섬 뒤에 숨었다가 장사꾼 배든 아니면 뭐 왕께 드릴 그 조공을 실은 배든, 여하튼 갑자기 나타나서 배를 공격해서 사람 죽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하는 것이 주 임무예요. 이들이 열심히 그 해적질을 하다가 큰형하고 작은형이 싸웠습니다. 작은형이 잘못해서 큰형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이 애꾸가 됐어요. 큰형이 잘못해서 둘째형 손을 잘라서 외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그냥 보기만 하면 앙숙이에요. 잡아먹지 못해서 서로 그냥 다퉈요. 그 어느 날 막내가 큰형 둘째 형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합심해서 우리 화평하고 잘 지내고 다시 형제처럼 다시 형제를 회복해서 해적질을 잘합시다 하고서 파티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큰 형도 작은 형도 잘 화해하고 안 싸우고 합심해서 해적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막내 해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런 뜻인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런 막내 아들 큰 형과 적은 형을 화평케는 했지만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르기는 뜻 어렵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죠. 한국의 현대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4명 있습니다. 이들을 복음주의 4인방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갑자기 잃어버렸네. 근데 이분 중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하용조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한 20-30년 내에 한 10,000명 이상 되는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분들에게 큰 신임과 존경을 보냈고, 또 이분들이 4분들이 서로 수시로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형님아우하면서 도와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국의 지도자격이었던 이 복음주의 4인방 4분들이 큰 교회는 했고 또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옳으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관상 기도를 하다가 관상 세미나를 하다가 주위에서 이단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적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관상 세미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그분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분이 성령론이나 이러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성경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옥한웅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동영상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교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때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고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25 직전, 6.25 기념일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설교 중간을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오랜 원수였던 북한 최고 지도자를 먼저 찾아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얻을 것을 이미 다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두 정상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 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때요? 서로 화해의 악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순간 그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치 해적들이 큰 형 해적, 둘째 형 해적 그 화해하게 해줬다고 셋째 막내 해적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 메이커, 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 의거해 볼 때 오랜 원한을 일시에 접어두고 손을 잡고 흔들던 두 정상과 그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조금 지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누구에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습니까? 원수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흔들고 화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행복과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가슴을 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순간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지옥 가 있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큰 교회 한다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주장이든 그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본문 말씀에 가르쳐준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 진리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한 그런 적용인지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화평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싸움의 종교고 전쟁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운다. 원수가 집안 안에 있다. 내가 화평을,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평화의 왕이 아니고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가, 평안의 종교가 아니라 싸움과 전쟁의 종교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기독교를 오해하면 곤란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종종 흔히 일상사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가정에 큰 딸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 삼냐면 그 큰 딸이 그 집안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어요.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진심으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아빠가 너 이제 교회 그만 가라. 엄마가 야 너 너무 교회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너무 빠진 것 같다. 동생이 누나 교회 가지 마. 이상하게 전에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신앙생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큰딸이고 누나고
엄마한테 사랑하는 내 아기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는 벌써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로 벌써 갈라져요. 벌써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세력들이 서로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비록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신자라면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고, 일어나야 정상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해서 평강하게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 그 꼴 못 보고 그냥 싸우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참된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참된 평화가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불신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화평은 겉으로 그냥 어떤 분위기, 어떤 조건, 요것만 맞추어서 대략 그냥 얼머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아무리 만들어져도 그것 가지고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신자들이 주님께 들어오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어야 참된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다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 평강, 평화하면서 이렇게 오해하면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화평이 있습니다. 이런 화평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화평, 평강, 평화?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좀 주면 되지, 맞춰주면 되지. 조건, 그 사람 필요한 거 이렇게 좀 주고, 또 내가 필요한 거 받고, 서로 이게 잘 조건만 맞춰서 그냥 평화롭게 서로 싸우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긴장을 유지하면 되지. 그러면 그게 평화지.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꾼, 지도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런 지도자들이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결코 화평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청결 문제도 마찬가지, 평강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평강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의 특성은, 이 악의 특성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그런 평강을 앗아가는 것이 죄와 악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서 인간관계가 화목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피상적으로 평강한 척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부터 8절.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죄가 가득하고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가득하고서 평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2절까지 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는 밭과 땅이에요.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다 뺏긴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심성을 고쳐주며, 이게 지도자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말이에요. 괜찮다 평강하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괜찮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마음을 그냥 위로만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심상을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된 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증거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당대에 아버지 다윗이 버려놓은 그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 그리고 통치력, 그 강력한 정치 군사력 그대로 물려받았고요. 게다가 한술 더 떴어요. 이웃에 우리나라를 공격해 올 만한 힘과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은 모두 다 그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주위의 강대국들은 이제 사돈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서로 얼굴 묵히고 힘을 으르렁대던 그런 국가들도 이제 우리 사돈 국가야 하고 왕래하며 문물을 주고받으며, 그래서 그 공주들 전부 다 자기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 10번째 아내, 100번째 아내로 다 받아들이고서는 평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 나라의 공주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궁에서 후궁에서 계속 그 이방 그 우상에게 숭배를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결국은 이 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돼서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나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결국은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주위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왕국들과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 화평을 이루려고 했던 솔로몬의 시도는 결국 그것이 가짜 평화였구나, 그것이 가짜 화평이었구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했는데, 이 화평, 에이레네의 의미는 어떤 싸움이 없는 그러한 피상적인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상태가 화목되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되는 그 죄들이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화평이다, 화평,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눈다면 대략 한 3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대부분 우리 주위에서도 가까이 봐요. 어떤 사람 그렇게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은 ready to fight,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런 그냥 말만 해도 그 트집 잡아서 막 언성을 높이고, 그러다가 자기 주장을 펴다가 결국 싸움으로 가요. 별것도 아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그룹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 사람 가는 끼는 곳마다 문제가 일으키고 오해가 생기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생각과 판단이 셀프 컨트롤, 셀프 센츄리,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상황을 판단하고 주장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끌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뭐 흙탕불 쳐놓고 분위기를 깨고,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어떤 사람은 스펙테이터, 구경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뭐, 굳이 뭐 내가 낄 것이 뭐 있어.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구경 중에 구경에선 물난리 불난리가 최고 구경거리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큰 물 나서 떠내려가면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물 가면 돼지도 떠내려가고 큰 물 가면 내 뚝도 터져서 그냥 어떤 때는 막 집도 둥실둥실 집도 떠내려가고, 구경하는 거예요. 야, 뭐 자기 사랑하는 딸 같은 돼지 새끼가 떠내려가든 말든, 조가상간 떠내려가든 말든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요. 금방 멱살 잡고 막 싸우다가도 그 사람이 여보게 잠깐 기다려봐. 왜 그래? 얘기나 들어봐. 멱살 놓고 좀 얘기해봐. 그 사람이 가면 막 싸우다가도 잔잔해져요. 그 사람이 가면 그냥 막 화가 났다가도 화가 언제 풀렸는지 풀려져요. 오해가 풀어집니다.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그냥 싸움으로 그냥 그 목소리가 막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딱 한 두 옥타브 딱 내려서 잔잔하게,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구경하던 사람들, 싸우던 본인들까지 다 그냥 마음이 차분하게, 그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괜히 화냈네. 별것도 아닌데 그래. 김씨 미안하다. 우리 그냥 다 잘 지냅시다. 그 사람 때문에 다 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정 때문에 내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트러블 메이커에서 구경꾼에서 피스 메이커로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평강을 주시는 사람, 평강하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인간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뺏어가러 가버렸어요. 누가? 사탄이, 죄가, 악이.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참된 평강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평강을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 별명을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끔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로 오셨다, 피스 메이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 해결되는가? 내 대신 죄를 대신 지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피를 덧입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축처럼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를 드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참된 평강, 참된 화평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화목, 참된 화평,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을 덧입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참된 평화, 참된 화평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참된 평강, 참된 화평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얻었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 관계에 참된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 18절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셨으니까 이제 그 화평을 기초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라 하는 사명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책이에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화평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또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미션, 사명을,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목도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마찬가지. 화목하게 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무엇으로 되는가? 말씀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하우의 문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어요.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에 자, 하우의 문제, 어떻게 화평하게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우리 형제와 우리 세상에 있는 형제와 형제끼리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같이해서 체휼하다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 입장이 되어주다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이해하다 하는 말은 understand, under면 뭐뭐 아래예요. stand는 쓰다 하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역지사지 이렇게 말하죠. 입장 받고 생각해봐. 노래도 있죠. 입장 받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 그 입장이 됐으면 속상할 수도 있지.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화가 날 수도 있지. 이렇게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는 것.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물론 우리가 해를 입고 손해를 받았을 때,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그냥 참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야지 하고서 우리는 되갚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다, 복수는 내가 할 것이다, 너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거 줘서 배부르게 하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 주어서 마시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렇게 가란 목을 죽여줘라 하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둬도 그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계속 죄로 살려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복사한 거 있어도, 억울한 거 있어도 악을 악으로, 또 죄를 죄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다.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원수처럼 군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말을 좀 금하고 우리 입술에 좀 그를 잠가서 그 사람 비방하고 그 사람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말을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화평하게 되는 세 번째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화평하려면 입만 닫아도,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만 안 해도 벌써 반쯤은 벌써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참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참도록 하십시다. 어떤 때는 그래요. 그냥 막 화가 나서 그냥 한번 쏴붙이고 싶은데도 참고 조금 지나면 오히려 싹 풀려요. 나도 풀리고 내 화도 풀리고 그 상황도 다시 풀리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는, 화평하게 되는 세 번째 원리는 우리 입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번째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러니까 자, 화평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될 수 있을까? 화목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처럼 돼 있는데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화평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주장이 100번 진리다라고 생각되어도 그래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좀 화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화평을 좇으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12절 이 12절 말씀에 베드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악을 갚지 않고 그리고 좀 참고 말도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고 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의인은 주님 안에서 먼저 선 자예요. 화평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이 화평을 좇기 위해서 그 안갚음하고 싶은 또 참고, 그리고 비난하는 비방의 말도 좀 참고 화평의 길을 모색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의 눈이 그런 사람을 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그가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그 길이 안전하게 될 수 있을까?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사업체, 그가 그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그를 돌볼 수 있을까? 주의 눈이 그 의인을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니, 왜? 뭐 하려고? 응답하시려고. 얘들 필요가 무엇인가? 응답해 줄 것이 무엇이나? 그 다급한 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그런 자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주의 낯은 했는데 주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왜 그래요? 심판하시려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참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는데도 참는데, 이 사람은 계속 악으로 간다. 하나님께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 드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있는 참된 화평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화평을 누려야,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화평을 기초로 인간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안에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의 언어를 아주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화평을 실행할 수 있을까, 화평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길을 모색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된 화평에, 참된 평강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런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갈등과 이런 관계들이 참된 화평,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얼버무려서 그러니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매서 못 쓴다 그랬어요. 바늘 귀에다 해야지, 바늘 허리에 매보세요. 바늘 좀 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참된 평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강,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런 평강을 기초로 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평강, 화평 관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이렇게 참된 하나님과의 그런 평강의 화평의 성취로 말미암아 화평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상한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그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중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길을 모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평을 따라가는,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